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찾고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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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고달까지 진짜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짜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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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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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5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쁨,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6절부터 8절에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는데요. 은혜의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보면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찾아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만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예배, 매일 성경 통독, 매일 텐텐텐 기도, 또 주일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 매일 성경 통독이야 뭐 내일도 있을 텐데 뭐 주일이야 뭐 맨날 또 뭐 매주마다 돌아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들 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기도해야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요. 지금이 너가 나를 만나야 할 때야. 지금이 내가 너 가까이 와 있는 때야. 나를 만나주지 않을래? 라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에이 다음에 지금은 바쁜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결국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사실 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강하게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기회를 사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금방 영향을 받는 아주 연약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마음만 연약한가요? 몸도 연약해요. 몸이 약하면요. 만사가 귀찮아지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만사가 귀찮아지면 제일 먼저 뭐가 귀찮아지는가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부터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시절도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이 유혹에 맛을 들기 시작을 하면 맛보고 있는 것에는 만족을 못합니다. 점점 더 강한 유혹, 점점 더 많은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유혹을 찾아서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악한 것 투성이, 약한 것 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사력을 다해 붙들고 그 기회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할 때 잡아야지 그것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내게 아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것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의 세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유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 신화의 카이로스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카이로스 신은 기회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신은요,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신을 그린 그림을 보면 이 카이로스 신은 앞머리는 길게 자라 있는데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때 붙잡아야지 기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붙잡는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붙잡으며 멀어지기 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7절을 보면 멀어지고 있다면
또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찾고 부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멀리 계실 때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만날 수 없을 때와 멀리 계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7절 보면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악한 자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불의한 생각, 불의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주장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실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멀어지고 있다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멀어져 있다면 그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복의 약속은 참된 회개가 선행될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즉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긍휼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8절부터 13절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크고 크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크시다 말씀합니다. 읽어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8절에서 앞부분에 이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이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찾고 불러야 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즉,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자녀가 아무리 안다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헤아리는 그 마음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길은, 준비하신 그 길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크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선하신 길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짧은 지혜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내 삶이 좀 어두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길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을 적시어 땅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긴 식물은 그 물을 먹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역시 반드시 그 결과를, 열매를 맺고야 만다, 내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사실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제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진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슬픔과 눌림과 불안함을 가지고 끌려갔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노래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5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5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는데,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값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좋은 것을 먹이시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며 부르면 또 설령 하나님을 떠나 악한 생각과 불의한 길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순종하여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찾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배부름과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가정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 형제, 그리고 우리 지수영 권사님을 위하여 주님 그 아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